이렇게 믿어야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 자체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롤 모델을 따라했더니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롤 모델을 따라했더니 자기의 삶이 변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이 A 집단이 있었어요. 이 A 집단에게 너희들은 그 여학생들입니다. 치어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 하루의 일기를 한번 써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그 일기를 쓰는데 자기가 치어 리더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썼더니 그 사람들이 마치 정말 치어 리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기를 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무척 즐거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치어리더 이렇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에는 그 치어 응원 문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기만 해도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상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서 글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또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격 검사까지 이제 같이 했던 거예요. 했지만은 이 자기 성격을 묘사하는 이제 설문조사였는데 이 설문조사가 이제 자기인지 모르고 자기 걸 조사했던 거죠. 근데 조사를 했는데 마치 이제 실제로 치어리더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자기 뭔가 롤 모델을 정하고 하는 건 틀리죠. 근데 이 B 그룹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너희 하루 일상을 써라 쓰고 그 다음에 또 성격 검사를 했는데 여기하고의 검사의 결과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롤 모델을 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롤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롤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만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롤 모델을 찾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없이 부모님이 정해주는 그런 롤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내 생각만 바꾸고 한번 상상만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합치는 이 공감이라는 심리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심리 본능 때문에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호감이 있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에게 호감이 갔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쭉 따라왔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습관, 설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형성돼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좀 공감하는 그런 심리적인 본능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동화해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경세포가 이제 누군가 보고 있는 이제 그 보는 대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효과. 그래서 따라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어가는 동화되어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거울 뉴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았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많은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많이 스스로 자문을 하고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좋은 모델을 본받는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 우리 전에 한번 그 중등부 그 세례 간증을 할 때 아까 기도했던 학생 있죠? 우리 교회에 기도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여동생이 그 기도했던 학생이 사실 성격이 굉장히 좀 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남을 이렇게 많이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이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그 오빠를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됐는데 이제 그런 형제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또 신앙이 돈독한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또 그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던 사람들은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익숙하겠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다니엘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동경하는 그런 삶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나라에서 귀족 출신이긴 했지만 그 귀족 출신에서 포로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거기에서 세워져서 또 고위 관직이 되고 고위 관직이 돼서 몇 대가 걸쳐서 나라가 몇 번 왕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에도 이렇게 뭐 개의치 않고 그 삶을 쭉 살아왔던 이 다니엘의 삶,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성공했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공,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뭐 여러분들이 좋은 명예를 얻어서 이런 성공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먼저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내가 거룩해 보인다, 이런 행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가 아닌 내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거를 내가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택해서 그걸 취하는 것,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거룩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기도를 아주 잘하는 모습, 또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뭐 큐티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취해서 내가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구별한다는 것은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끼는 물건 1호가 있습니다. 뭐 성경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성경책이 아니라, 물론 그는 제 늘 보물 1호죠. 저는 그 맥북 프로라고 해서 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 안에 성경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아껴서 늘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는 이 컴퓨터. 여러분 또 말씀을 제가 안 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늘 아껴서 어딜 가든지 제가 구별해서 그것만큼은 어딜 가더라도 내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제가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컴퓨터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컴퓨터가 수련회 4일 전에 켜지질 않는 거예요. 전원을 연결해도 켜지지 않고, 켜도 딱 켠 상태에서 더 이상 가동이 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포맷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지만 포맷도 안 돼.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메인보드가 나갔고, 그 다음에 뭐 하드가 다 날아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저가로 살 수 있는 컴퓨터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5년 전에 아주 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아있었으면 이걸 팔고 사면은 좀 낫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수련회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 멘붕 상태.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만큼은 준비하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준비를 하자. 내가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우리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신 분들 알겠지만 뭐 책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주보를 한 개 만들어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모델들 되게 이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주보를 만들어도 컴퓨터, 제가 책자를 만들어도 컴퓨터, 교재를 만들어도 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는데 그게 딱 고장이 나니까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한글을 자유롭게 쓰는 또 그런 게 아니라서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 포기를 한 게 아니라 한 개만큼 포기하지 말자. 이런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말씀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한 개는 내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준비를 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집에 계신 장관께 허락을 받고 그 컴퓨터 하나를 다시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하루 종일 그 프로그램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제가 그 노트북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고쳐서 그냥 버려? 아니면 고쳐서 팔아? 근데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파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켜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딱 켜지는데 포맷 다 포맷이 되면서 켜지는 거예요. 물론 안에 있는 자료는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켜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하루 종일 또 세팅을 그거 하고 뭘 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죠. 그러면서 제가 확신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분명한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수련회를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 확신을 내가 딱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제가 아침에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변화시키시고 이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껴서 구별했던 이 컴퓨터처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으로 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거룩해집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수련회 가서 했죠. 뜻을 정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맹세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자기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삶을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는 일을 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모함을 하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쓰고 작전을 쓰고 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거룩한 그 거룩을 유지했던 다니엘을 넘어뜨렸습니까? 넘어뜨리지 못했습니까?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패배하지 않습니다. 작전에 말려들 수 있겠죠. 계략에 말려들어서 여러분 공경에 처할 수 있겠죠. 오늘처럼 이 공경에 처해가지고 왕이 근심 끝에 결국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사자굴에 넣게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코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어떤 구별된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구별된 삶을 취하고 계십니까? 내 친구들과 똑같이 학원 가면서 공부하면서 그 시간이 겹치면은 예배는 뒷전으로 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구별된 삶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의심스럽습니까? 한번 그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별된 삶에는 틀림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는 전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물론 우리는 깨지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진다, 주의 은혜로 붙들려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그냥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불 받으러 갑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찬양하러 갑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봅니다.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결정된 구별된 삶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별된 삶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실력으로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쌓아놓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 그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또 하루에 내가 30분만큼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단한 그 구별된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킨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탁월함의 추구입니다. 탁월함의 추구.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탁월함의 추구는
탁월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나는 모자라도 좋아요. 능력이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줄을 붙들면, 그래서 그 붙들고 탁월함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게을러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했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들을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합니까?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귀찮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친구들 사랑하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들, 그거 내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 철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오늘 왜 이렇게 지겹게 들리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얼굴 대면하기가 싫은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친구들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봐요.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노래방 가고 놀고 밥 먹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영화 보고 서로 대면하는 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육안의 닭갈비집에서 앉아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연인이에요. 분명히 연인이에요. 딱 봐도 연인이에요. 그 연인들이 서로가 카톡을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카톡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만나서 반가워서 얘기하고 막 해야 되는데 밥만 먹고 서로 카톡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1시간 내도록 자기 서로 얘기하는 꼴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만나요? 준비 없이 만나면 그런 거예요. 뭐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 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 준비 없이 찬양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죠. 그만큼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지 않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 9등급이지 뭐. 그렇잖아요.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탁월해져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는요, 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는 절대 깨지잖아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만나면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서로 상처 주고 막 깨지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른 이성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준비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깨지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보십시오.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위에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탁월함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 잔, 두 잔 받아먹다 보면은 나중에 고래가 되는 거예요. 술고래. 뭐 술상무하고 있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준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굉장히 많은, 이 다리오 왕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60세가 넘었어요. 다니엘도 아마 80세쯤 되는 그런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정했던 뜻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비행이라는 것은요, 이륙 잘한다고 해서 그 비행이 성공한 비행입니까? 아주 화려한 쇼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비행이 성공한 비행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성공한 비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 화려하게 이루어가고 화려하게 여러분들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행이 끝이에요. 기억에 남는 비행이 아니에요. 하지만 떠가지고 비행하고 잘 착륙을 하게 되면 그 비행은 어떤 비행입니까? 성공하는 비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착륙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려함만 향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귀영화만 향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착륙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오늘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들의 모함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켰던 그 길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다니엘에게 어떤 놀라운 삶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자들의 입도 다물게 하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협상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놔주시지 않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들 앞에서 내가 용기를 내고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힘을 가지게 합니다. 성공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져도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나중에 초라해지는 삶보다는,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공부하느라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의 등살에, 학교 친구들의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근육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 근육이 있어 보십시오. 저는 아직 복근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 복근이 있을 때는요, 뭐 무섭지 않습니다. 어딜 갔든지. 근육이 있을 때는요, 운동을 해도 담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복근 사라지고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사라지면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담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 근육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길 만한 근육을 자꾸 붙여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해가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그것들을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